뜨거운 8월에 한인교회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홍콩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트가 찬물을 찻잔에 따라줄 때 게스트는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가운데 손가락을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 빠르게 두드리는 장면이었죠. 개인 가정에 방문해서 몇 사람이 둘러앉아 차를 마실 때도, 또 대중식당의 수많은 테이블에서 각자 지인들과 식사를 할 때에도 차를 따라주는 사람, 차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차를 받는 사람이 저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탁자 위에 두드리나요? 물어봤지만 놀랍게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금하던 차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하다가 드디어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황제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기 위하여 시차를 나갈 때 아끼는 신하와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평상복을 걸쳐 입고 또 친구처럼 격이 없이 대하는 태도를 연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고, 특히 신하에게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마주 볼 수 없었고, 말을 섞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는데, 매번 같이 식사를 하고 매번 같이 평상적인 언어를 쓰려고 하니까 참 고통스러웠을 테죠. 그러던 차에 황제께서 식사 전에 나온 차 한 잔을 신하에게 따라줄 때 당황한 신하가 검지와 약지를 팔로 삼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다리로 삼고, 그리고 중지를 머리로 삼아서 황제 앞에 엎드린 신하의 자세를 취하고 신하로서 황제의 음식을 받을 때 평소에 하던 대로 머리를 땅에 쿵쿵 찢듯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중국의 차 예절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격식을 넘나들며 시차를 나갔던 황제의 그 애틋한 사랑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와 함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당신은 언제나 나의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하의 예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과 인생을 위탁할 훌륭한 왕을 찾고 있죠. 온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서 일반 시민들이 행복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찾으면 자기의 전 인생을 그 왕에게 위탁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위탁했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푸념하듯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원망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위탁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그리도 많을까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나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인들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켰던 그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왕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청년에 불과했죠. 아니 오히려 아주 꺼리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좀 달랐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뵙다 보니 예수님의 남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군중을 먹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세계를 제패하면 나도 예수님 곁에서 한자리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대동한 채 이런 부탁을 하지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성질을 낸 것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숨긴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숨긴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닌 거 아닌가 하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소망들이 어쩌면 이처럼 우리의 욕심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세를 한껏 낮추시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온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장면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으신지요? 혹시 거슬리는 단어가 있으신지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실은 태우니라는 말이 좀 걸렸습니다.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랍비, 스승,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잘 순종을 했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우니. 태우니라는 헬라어는 에피비바조라는 말입니다. 에피비바조. 이 에피비바조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에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것처럼 매맞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 태우니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에피비바조.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설득하여 짐승에 태우니. 에피비바조. 태워서 도주할 수 있도록 하니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 에피비바조 태우니, 이 말은 그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하여 또는 그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쓰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태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7절,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겉으로 보이는 어떤 능한 일 처리하신 모습으로 기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듯이 찬송함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다 함께 주를 왕으로 칭송하는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른 진리에 대한 대답을 한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고백했던 베드로. 어쩌면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왕위로 모시는 이 퍼포먼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어쩌면 흥분해서, 어쩌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아름답고 온전한 꿈과 계획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 훼손되다시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만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것처럼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죽음 같은 사랑이고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에게 현혹되어서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 자기 영향력을 넓히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 구조적인 악을 만들고 파괴적인 문화의 흐름을 만들고 선도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그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키가 나를 주님께 드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사랑으로만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고 실천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후에 저희 집 형편이 좀 나아져서 저희 부모님이 산동네에 46평 정도를 매입하셨습니다. 물론 빚으로 매입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오래된 건물을 허무시고 지하, 반지하 1층, 지상 2층, 또 옥탑이 있는 그 당시 유행하는 주택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감각이 있으셔서 설계를 하셨고 건축업자가 토목, 전기, 배관, 인테리어, 조적, 미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할 건축 자재를 구매하고 계획대로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군입대 전이어서 몇 개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 현장을 매일매일 오가며 물 떠다 주고 시원한 거 갖다 드리는 그런 심부름을 하면서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전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모래, 벽돌, 그리고 나무, 철근 등이 적재되어 있어서 위험하지만 않다면 그 동네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부르시기 전까지 또는 인부 아저씨들이 호통을 치기 전까지 아이들은 거기서 마냥 모래를 만지고 벽돌을 쌓고 놀았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불러도 거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인부 아저씨들이 후려치는 그 매운 손에 뒤통수를 맞고 찔끔찔끔 울음을 참을 때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설계한 거고 저기 있는 아저씨들은 각 분야의 전문 일꾼들이시고 그리고 이 모래와 이 자재들은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집을 짓는데 다 쓰여질 거니까 노는 건 괜찮지만 가져가거나 마냥 여기서 밤을 샐 수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놀고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디자인하신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각 분야에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재들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와 몸을 사용해서 땀 흘려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에게 현혹돼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모아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 드림으로 모두가 행복한 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설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노동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올라갈 때 개인주택과의 그 규모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부작용을 제외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천지가 대벽하듯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아니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이 디자인한 대로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블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 디자인을, 이 전체의 세계관을 내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손끝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산 하나를 눈빛 하나로 옮겨버리거나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도,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셨습니다. 안 하시기도 했지만 못 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셨을 때 말밥그릇에 누우셨습니다. 자라나며 이주 노동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별볼일 없는 청장년의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무덤가에서 할 일 없이 버려진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창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장 역할을 잘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하던 한 중년의 남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온몸에 고름덩어리가 가득 찬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한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괜찮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많았다고요. 성장하는 배경 과정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요. 나 좀 끌어주고 세워줄 인맥이 하나도 없다고요.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다고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저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요. 나이 먹으니까 처신하기도 어렵고 무기력하게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초라하다고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귀 타고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손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걸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남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평범한 시민으로 고단한 일상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셔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성취하는데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낮은 자세로 부지런히 땀 흘려 살아갑시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성적은 학교에서 주는 거지 내가 뺏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펼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상급 학교에서 일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상사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함께 하기로 한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부지런히 땀 흘려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낮은 자세로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의 의료진들, 방역 실무자들, 관련 공무원들도 정말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을 위하여 사활을 건 사람들이 연구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에 바짝 긴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느라 눈이 뻘개진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밤새워 마스크를 제작하는 공장의 책임자들, 그러면서도 값을 1원도 올리지 않고 사회에 푸는 사업가들, 얼어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나선 건물주들, 대구 시민을 위해 생필품을 나누는 일반 시민들,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하여 과일과 음료수와 속옷과 손수건과 그런 의복을 나누는 사람들, 작은 선물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편지 보내는 어린이들, 이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낮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족이지만 우리도 곧 모이면 돈 모아가지고 이분들에게 보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돌보셔서 코로나19 사태를 능히 이기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101년 전 민족 지도자 33명이 탑골 공원 근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우리는 독립의 의지가 있고 우리 후손들은 독립된 나라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존하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만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보십시오. 독립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29명의 지도자는 모두 경찰에게 연행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우리나라 백성들은 나라 잃은 서름으로 북받쳐 거리로 나와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보다 우리는 주권 국가의 백성이며 우리는 독립한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자긍심을 갖고 나와서 외쳤습니다. 들불처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전국을 뒤덮고 온 세계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다가오는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주 독립한 백성으로 나라의 국토를 덮고 만세를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총이나 칼로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나라를 여러분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낮은 자세로 사랑으로 섬기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